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읽는 유대인들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교훈집이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며,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지혜롭고 또 강하며 부요한 자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강한 사람,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 되기를 다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 내가 참 강한 사람, 내가 참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랬겠죠. 그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보면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참 풍년이 된 거죠. 많은 소출이 있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많은 소출을 보면서 난 참 행운하다, 내가 참 행운이구나, 이 많은 소출을 얻었구나, 내가 이걸 지혜롭게 쓰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볼 때 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쓰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이 무슨 요행인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어떤 행운인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볼 때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지만, 내가 너에게 부유하겠지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자,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내가 비록 부유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정신이 없는 자, 생각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자기를 행운아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참 행운이다 라고 생각해도 어리석은 자, 곧 정신이 없고 생각이 없으며 지혜가 없는 자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라, 너희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유의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의 가치를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그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부모가 유산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남은 유산을 나누어야 될 텐데 아마 그의 형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의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러다간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겠다라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니 선생님이 나와서 형과 나에게 이 유산을 좀 나누게 하시옵소서,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 사람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의 분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만, 유산을 나누는 일로 인해서 가족이, 또 부모와, 또 남아있는 부모와 또 그 형제들과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유산을 나누는 것은 그런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원인 무엇입니까? 사람의 탐심이 원인입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내 형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받은 유산 이거는 불공평하다, 적다, 내가 부모를 섬긴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더 많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만 이 탐심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소유가 넉넉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많이. 아울러서 그 재물에 목매이다 보니까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욕심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소유의 탐심을 물리쳐야 존재의 의미,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는가, 그 의미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면 내 존재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재물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생명의 가치를 살리며 존재의 의미를 높이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여러분, 탐심은, 욕심은 죄를 낳죠. 이 죄는 자기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만난 성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하시죠. 여러분, 그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한 바퀴를 도는 것, 왜 돌게 했습니까?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크고 견고한 성벽을 보라. 너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내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너희 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으로 점령하러 간 성은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작은 아이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볼 때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죠. 그래서 백성을 다 올라가기 위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00~300명만 올라가면, 한 300명만 올라가도 저 성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그 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패하고 여러 사람이 죽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두려워진 거죠.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아간이 탐심을 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 아닙니까? 그래서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다, 여기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강조했지만 아간은 그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제비를 뽑아서 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아간은 자기가 제비 뽑혀 나온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감추었다. 그 물건을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 이 아간은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아간은 자기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더 근본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가장 뼈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더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유혹하죠. 그때 여자는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렇게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계속해서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인류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생긴 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거죠. 아이들이 잘 아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헤르메스 신이 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 그에게 선물을 하나 주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로 줍니다. 이 거위는 매일 한 개씩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황금알을 팔아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생각할 때 매일 황금알을 한 개씩 낳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아, 오늘 그만 저
거위의 배를 가르면 저 안에 황금알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꺼내면 좋겠다. 한꺼번에. 그래서 거위를 잡고 배를 갈라보았지만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도 없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황금알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이미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린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먹을 양식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매일 아침에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5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그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내주십니다. 매일의 은혜를 풍족하게, 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또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우리가 소유지향적 삶을 버리고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소유적 실존 양식은 현대 문명의 화를 초래하고 존재적 실존 양식은 충만한 삶을 가능케 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그는 소유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존재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은 참 자아에 이르게 되며 내면의 능동성을 전개하며 자기 능력을 생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저 먹고 입고 자고 더 많은 소유를 얻고 이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 이유예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자기 목숨은 무엇을 주고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사람은 결국 그 존재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탐심,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재물이 있고 또 많은 것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의 가치를 살림으로써 소유 지향적 삶의 그런 어떤 불행한 삶을 버리고 존재 지향적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려면 육신의 어떤 향락을 내려놓고 영혼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형제와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그는 많은 소출을 얻었을 때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걱정한 겁니다. 야, 내 창고가 이것을 드리기는 작은데 어떻게 할까? 소출이 많은데 원래 풍년이 되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 창고가 이거보다 너무 작구나,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의 모든 곡식과 곡물을 거기에 쌓아둘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많은 소출이 있었을 때, 재물을 많이 얻었을 때, 야, 이거 다 내가 어떻게 쓰지? 더 창고를 크게 짓고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 이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 쓸까? 이거를 우리 고민해야 되죠. 이웃들과 나눈 일을 우리는 고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소출을 다 넣은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쩔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어떤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부름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너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다 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재물을 거기 쌓아둔다는 것은 이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이 11조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힘과 능력과 직장과 이 모든 것 주셔서 이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소한의 행동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당연한 것, 최소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재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이 어리석은 부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많은 돈을 얻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빨리 은퇴하고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직장 가서 지금도 일을 해야 되고 피곤하다,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많은 소유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원했을 뿐 전혀 자기의 죽음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자기 영혼의 복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쌓아둔 것을 다 잃어버렸죠. 열심히 모았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듯 살지 못한 채 그의 영혼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구원을 얻기까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육신의 그런 향락을 내려놓고 영혼의 복락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향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곧 영혼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런 향락을 내려놓고 영혼의 복락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을 때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사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서 나사로가 되고 싶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고민과 문제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우리의 고질적인 고민과 병폐에 대한 해결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비참한 거지 나사로가도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탐심 등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의 가치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이유를 높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향락을 내려놓고 영혼의 복락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불행한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부자, 행복한 부자, 곧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과 또 시간과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재물을 얻고 그럴 때 더 많은 재물 얻기를 원하죠. 요즘 사람들도 연봉이 높은 것, 월급을 많이 주는 것 그렇게 찾아갑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서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보다 더 고상한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재물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 참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 때 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그 형과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오는 사람처럼 재물만을 위해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재물을 얻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참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또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주권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치를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한 심을 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살 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마철을 맞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년과 다르게 좀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도와 또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비로 인한 피해가 생긴 곳이 많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잘 복구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 참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며 복구할 여력도 없는 그런 교회들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또 재물에 욕심내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에 탐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일터를 통해서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참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재물을 얻었을 때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또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쓸 줄 아는 참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